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찬양대 오늘 아름다운 찬양 고맙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는 우리 찬양대가 육군 8사단 21여단에 가서 독수리교에 가서 아름다운 위문 예배를 했습니다. 저도 여러 군부대를 다녀봤는데 이번에 21여단의 그 예배는 참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한 명도 설교할 시간에도 한 명도 조는 애들이 없어요. 야, 그런 부대 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임승근 목사님한테 목사님 훈련을 잘했나 보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이 말씀이 좋으셔서 그랬는데 사실은 뭐 군인들이 그죠, 말씀 좋은 거 이런 거 따지겠어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었겠지 물론. 우리 현장에 있던 찬양대는 아실 텐데 아주 참 우리 찬양대가 귀한 찬양으로 우리 장병들의 마음을 열었고 또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아주 좋은 행복한 그런 위문 예배가 됐습니다. 그 독수리 교회 그 생긴 이래로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는 처음이래요. 진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여단장도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우리 찬양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봄은 스프링이라고 부릅니다. 왜 스프링인지 아십니까? 솟아나오는 계절이다 그래서 스프링입니다. 봄은 솟아나오는 계절이에요. 이제 지금 벌써 벚꽃 축제도 있었고 이제는 조금 아직은 춥긴 하지만 본격적인 이제 봄이 됐습니다. 만물이 이제 마른 가지에서 이 새로운 생명이 이제 움트면서 솟아나오고 있고 또 얼었던 대지에서 또 얼음으로 덮였던 이제 그런 물들이 다 얼음을 뚫고 물이 콸콸 솟아나오는 그런 계절을 맞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기쁨이 콸콸 솟아나오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행복이 콸콸 쏟아지는 그런 행복한 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시는데 오늘 인사하실 땐 그렇게 하십시오. 희망이 기쁨이 샘솟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네, 희망이 또 기쁨이 샘솟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막 기쁨이 샘솟고 희망이 샘솟는 그런 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진짜 샘솟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정말 막 콸콸 샘솟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장애인 선교주일입니다. 장애인 선교주일을 맞아서 또 우리 주변에 장애인들이 있어요. 우선은 육체적인 어떤 핸디캡이 있는 장애인들을 여러분들이 축복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날이고 더불어서 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장애를 안고 삽니다. 이게 육체적인 핸디캡이든 아니면 마음의 트라우마든 누구든 장애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장애인입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다 장애인이에요. 다 우리 마음에는 누구나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아픔들이 있고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게 육체적인 것이든 아니면 마음의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다 사람들은 그런 장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다 오늘은 격려도 받아야 되고 격려도 해야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특별히 장애인 선교주일을 4월 셋째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가 이제 장애인의 날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장애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삶이 고단하고 어려운 사람들, 굴절된 사람들, 인생의 핸디캡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 그 긍휼, 이것을 함께 기억하고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자라고 하는 것을 결심하고 또 실천하는 주일이 장애인 선교주일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주일헌금은 다 전적으로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게 되고 오늘은 따로 행사를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잘 맞질 않아서 5월 마지막 주일 오후에는 희망방송과 함께 장애인들을 위한 희망 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장애인들이 출연자입니다. 제가 일반인들 출연자들 퀄리티가 있는 사람들 좀 같이 이렇게 좀 PD가 그러더라. 그런 사람들도 좀 섭외할 수 있다 해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그 장애인들로만 한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굉장히 잘한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만드는 희망 콘서트입니다. 5월 마지막 주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장애인들을 위한 다른 특별한 행사는 안 하지만 5월 마지막 주일에 그런 행사가 기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천성 뇌성마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송명이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뇌성마비 시인이라고 흔히 불립니다. 여러 장애인들 중에 신앙인들이 있고 또 신앙적인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특별히 오늘 장애인 선교주일에 이 송명이 자매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 송명이 자매는 정말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장애가 심해서 도저히 학교도 갈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서 그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글을 쓰는 것도 어려웠어요. 오른손으로 한번 글씨를 써봤더니 자기도 못 알아보겠답니다. 도저히 자기도 못 알아보는 글씨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왼손으로 연필을 좀 이렇게 뉘어서 잡고 또 종이를 이렇게 손으로 누르고 글씨를 써봤더니 이제는 자기가 알아볼 정도는 됐는데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보는, 꼭 암호 같은 글씨가 쓰여지고 자꾸 야속하게도 종이가 찢어지고 연필이 심이 뚝뚝 부러지고, 그렇게 글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힘든 그런 삶을 사는 중에 그에게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생겼어요. 그게 언제였냐? 그게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송명이 이 자매의 삶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몹시 부끄럽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좌절이 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의 시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한 찬양시들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장애인 선교주일에 송명이 자매를 언급하는 이유는 공평하심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나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뭐 이러면서 쭉 노래를 하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은, 내가 남이 가진 것은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 안에 사는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상적이고 멀쩡한 사람들도 불공평한 하나님, 왜 하나님 공평하시지 않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사회는 공평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더라도 불공평하다고 투정을 해도 그것이 용납될 만한 송명이 자매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어요. 그게 신체적인 핸디캡, 신체적인 장애든 아니면 마음의 트라우마든 다 자기 나름대로 이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멀쩡해 보여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장애를 안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한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불량품입니다. 저는 불량품입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저는 불량품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불량품으로 만드셨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저도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불량품이라고 얘기를 할까? 진심으로 그렇게 살았대요. 나는 불량품이야. 자신감도 다 없고 자존감도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불량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불량품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저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붙잡고 그랬어요. 아니야, 불량품이 아니야.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드셨어.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이 또 있어? 없잖아. 유일무이하게 당신은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사람은 때로는 자신이 불량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송명이 자매처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들 중에서 특별히 맹인과 더불어서 나병 환자 이런 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맹인들이 눈 뜨는 얘기라든지 맹인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이런 기사들을 많이 썼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게 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대부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갇힌 자를 풀어서 다니게 하시고,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 보면 이사야 4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갇힌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꼭 눈먼 사람들이 눈만 먼 게 아닙니다. 그들은 미래도 없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되고 소망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내게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성숙하고 이 아름다운 이 깊이 있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또 그들의 삶을 주목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머물러 서서 베푸시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머물러 쓰셔서 그들을 바라보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 사랑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자신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뭐라고 답변하시냐 하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아주 놀라운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생각이 그랬어요. 누군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게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를 위해서 하신 거다. 저는 오늘 그 예수님의 그 대답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왜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질문 앞에서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진정한 삶의 답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이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며 살아요. 왜 하나님 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나는 이런 실패를 해야 됩니까? 이 수없이 많은 왜라고 하는 질문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휘청거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기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핸디캡을 여러분들은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실패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과 여러분들의 삶에 겪는 그런 모든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명확한 답을 얻게 되고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유를 묻는 거죠. 이유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그래서 던져야 되는 질문이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은 던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 왜? 그런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면 자꾸 어떻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다른 이 헬라적인 사고방식과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적인 사고방식은요 늘 어떻게를 묻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적인 신앙적인 사고는 왜를 묻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헬라인들은 뭘 물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홍해가 갈라졌다. 헬라인들은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적인 사고는, 신앙적인 사고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냐? 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느냐?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신앙적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이런 답들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방법을 자꾸 묻다 보면 인간의 이 작은 머리를 가지고, 인간의 작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왜라고 하는 질문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들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신앙의 고백이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애라고 하는 불편을, 또 내 삶의 실패라고 하는 어려움들을, 핸디캡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허용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소망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자신의 처지와 환경과 삶에 대한 분명한 답을 여러분들은 얻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본인이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가장 큰 핸디캡을 해결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많이 들어보셨죠? 바디메오? 뭐 이거는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같은, 뭐 좀 하신 분들은 바디메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게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바디메오 그러면은 디메오의 아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경이라고 얘기해요. 당시 맹인은 소경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가난하고 어려운 삶이 그들의 삶엔 숙명적으로 그렇게 주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 바디메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 머물러 서서 그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의 삶은 바뀌었어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쓰셔서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이 머물러 서서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위해서 바디메오에서 본받아야 될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지금 불쌍한 처지인가 바디메오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맹인이었고 눈이 감겼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눈만 감긴 것이 아니고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바디메오가 지금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리고는 어떤 지역이냐 하면 가장
그래도 이스라엘 땅 도시 중에서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예요. 장미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거기는 초목이 무성합니다. 온갖 꽃들이, 그 사막지대 꽃들이 피는 곳이 이 여리고였어요. 그리고 무역의 요충지였고, 그러니까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의 아름다움을 이 바디메오는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여리고 아름다움은 뭐합니까? 자신의 눈에는 그저 똑같은 어두움일 뿐이었어요. 그런 자신의 처지, 비관하고 절망하기보다는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로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처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까? 현대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또 모르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건 주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압니다.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인지. 겉으로 보면 현대인들은 다 멀쩡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만나본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 한 사람도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멀쩡하게 보일 뿐입니다. 더 요란하고 화려한 사람일수록 덜 멀쩡합니다. 사람이 화려하고 막 유쾌하고 쾌활한 사람일수록 그 마음은 더 많이 울고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요? 많이 배웠다고요? 다 그래도 문제가 있어요. 다 삶의 아픔들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오늘 바디메오는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기에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의무적으로 나오셨습니까? 교회는 의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갈망을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신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디메오에서 본받는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은 머물러 서서 베푸시는 은총을 누리려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구세주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바디메오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아, 이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이분이 구세주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이제 그 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가 나가다가 이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다. 이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외친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시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요,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좀 비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촌동네였거든요. 촌동네. 그러니까 나사렛은, 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만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사렛은 그렇게 인물이 날 만한 지역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을 호칭하는 거는 예수님을 조금 깎아내린다든지 비하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한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면서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 줄기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이 바디메오는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도요, 그냥 교회를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가 좋아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밥이 맛있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교회 가면 결혼이라도 할까 싶어서 예쁜 여자들 때문에 오는 총각들도 있고요. 뭐 총각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자들도 또 그런 처녀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가면 괜히 뭔가 마음이 편안해 이래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는 밤에 잠이 안 오는데 그 교회만 가면 잠을 잘 수가 있어. 내가 불면증을 해결하러 오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왠지 예배 시간만 되면 너무 편안하고 잠이 잘 와. 나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벤치워머란 말이 있어요. 자기가 앉은 자리만 따뜻하게 데펴놓고 가는 사람입니다. 벤치워머.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정말 내가 앉은 의자 자리만 따뜻하게 해놓고 가는 사람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꼭 만나야 되는 거는, 꼭 고백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부수적인 목적들보다 더 이 목적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 다른 목적으로 와서는 매일 교회에 오지만 삶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 메시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세련된 고백을 했지만 바디메오는 투박하지만 그거하고 똑같은 고백입니다. 이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머물러 서서 베푸시는 은총을 누리려면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인내심과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찾았을 때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 여기 불쌍한 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야 된다, 너희들 빨리 길을 열어라 그러면서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바디메오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48절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 불쌍한 바디메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지금 정확하게 메시아를 찾는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잠잠해라. 야, 성경이니까 이렇게 점잖게 잠잠하라 그랬지 그렇게 점잖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이런 거짓,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짓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바디메오를 어디 감히 네가 막 이러면서 막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사는지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49절에 보면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바디메오가 가졌던 이런 핸디캡이나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되려면요, 이렇게 장애물을 극복하는 인내심과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우선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나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일단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내가 장애물이라니까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죄책감이나 내 마음에 있는 교만함이나 이런 오만함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 나가는 길을 1차적으로 막습니다. 나만 장군이 여러분 문둥병에서 나을 때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엘리야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감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감히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속된 말로 밑조의 본전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마지못해 들어갔는데 그게 나음받는 사건이 됐잖아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체면, 이거 여러분 걸림입니다. 다 우선 나 자신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지만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굉장히 큰 장애물들이에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람이 자꾸 눈에 보이면 못합니다. 사람이 자꾸 눈에 보이면 못해요. 아우 나는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못 나가. 누가 손해예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손해가 아닙니다. 꼴 보기 싫은 걸 당한 사람이 손해가 아니고 꼴 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이 손해인 거죠. 사람이 꼴이 보기 싫어서 교회를 못 나옵니까? 나는 뭐가 싫어서 못 가고 뭐가 싫어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장애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큰 장애물입니다. 이거 넘어서셔야 됩니다. 넘어서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이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예수님께 접근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었습니다. 이 정도의 끈기와 이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상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죠. 제가 하늘산만 같으면 정말 막 시원하게 막 하고 싶은데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했을까. 정말 저런 미친놈을 하면서 막 온갖 먼지가 막 떨어지고 자기들 머리 위로 막 아수라장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거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뚫고 온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삭개오는 또 어땠습니까? 키는 작고 예수님은 만나고 싶고 그 삭개오가 한 일은 뭐예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간 거죠. 우리는 정말 교회 학교 때 막 뽕나무 꼭대기로 막 열심히 막 아주 그냥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정말 신나게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 찬양을 불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이잖아요. 여리고의 세리장. 여리고의 세리장 정도 되면요 지역 유지 정도가 아니고요, 그건 당시에 대단한 그런 어떤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그 사람은 지역에서 손꼽힐 만한 유명 인사입니다. 나이가 뭐 그렇게 어렸겠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라도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보라 그러면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삭개오는 그걸 올라간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벽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장애물에 막히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람 때문에 신앙이 멈춘다든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세요. 사람을 넘어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능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도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막 말하는 사람들에게 눌려서 더 이상 외치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주목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부르시고 난 다음에 물으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꼭 거기를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지. 솔로몬이 여러분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막 복잡해지거든요. 갑자기 뭘 먼저 해야 되나? 돈을 먼저 해야 되나? 너무 많은 것들이 막 돌아갈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지혜만 주신 게 아니고 온갖 것들을 다 몰아주십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51절에 보니까 선생님의 보기를 원합니다. 딱 한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눈만 띄워주시면 되는데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걸 믿음으로, 그리고 구원까지 베푸시고 그 다음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으실 때 분명한 것을 대답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고민하시고 머리 굴리지 마시고 명확한 여러분들의, 제가 신방하면서도 기도 제목이 뭐냐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하나님 이 가정은 업니다 아시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명확하게 그게 있어야 돼요. 오늘 소경은 이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보는 것으로 끝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를 열어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애인 선교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장애인입니다. 누구 하나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몸은 멀쩡할지 모르지만 멀쩡하지도 않습니다. 보기에만 그렇지 다 어디 한두 군데 다 고장나 있고요. 그저 쓰긴 쓰지만 이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에는 온갖 아픔과 상처가 그런 것들로 그냥 얼룩져 있어요. 꼭 어떤 일에 큰 트라우마를 갖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깜깜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분명히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물러 서서 베푸시는 이 놀라우신 은총, 이 은총의 주인공이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관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늘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도 내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늘 나를 향한 정말 한없는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장애인 선교주의를 맞아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의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걸작품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너무 못난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불량품인 것처럼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고 또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고 이런 가족들 틈에서 태어났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때로는 너무 우리 자신을 비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트라우마로 인해서 너무 힘겨운 그런 나날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상처들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여러 가지 삶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 오늘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머물러 서서 베푸시는 은총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 새로운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